민수기 7장 1절 2절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당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는 지금 정치가 마음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 하나님 빼고 예수 빼고 보면 정말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모두가 다 감독이고 코치예요. 실제 그 자리에 앉으면 또 못해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는 온 국민이 다 감독이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TV 앞에서 다 코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다 하잖아. 그렇듯이 그 모든 시대마다 세우신 시대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메시지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요즘 이런 말 많이 보세요. 검찰공화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검찰공화국? 성경에 검찰공화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검찰공화국이 적게는 350년에서 410년, 그래서 480년 요 정도 검찰공화국이 세워져요. 안 오죠, 감히. 검찰공화국이 어느 시대인지 혹시 아세요? 눈치를 채신 분 없어요? 사사시대가 검찰공화국. 하나님의 미슈파팀 토라를 주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선 게 이 사사시대. 이게 무려 350년에서 410년 내지 480년을 검찰공화국이 세워져. 그래서 이거 하고 하니까 검찰공화국이 싫어서 이들이 막 요구한 게 뭐예요? 왕. 한번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 왕을 세워놨더니 뭐예요? 토라를 훈련하고 토라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다스리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나의 토라가 돼요. 왕이 된 사람들이 자기의 법령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요.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망해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배우지만 토라가 참 어떻게 말하면 토라가 실제 삶이 되는 부분들이 그냥 망하기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도와주심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 의존하셔야 돼요. 뭐 예수 정말 예수아가 나의 삶에 실제 나타나는 그런 예수아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다 됐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싶어,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토라이신 예수아가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정말 토라 중심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예수아가 와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그거 또 드러내시면서. 이번 주간에 낫소 주간인데 낫소는 여호와의 군대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한 번도 그들이 애굽 땅 안에서 군대로 소집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소집되어서 훈련받고 준비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길은 실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훈련을, 모습을, 진영을 갖춰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 머리 중심으로 해서 군대는 뭐예요? 제일 꼭대기 사령관이다. 그 군 통수권자.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쫙 지금 진영을 펼쳐가는 이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는 짜바오트라고 딱 돼 있어요. 짜바가 군대란 뜻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언을 딱 해놓으시고 일을 시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딱 시켜놓고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시스템, 의의 집을 짓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예요. 오메르 카운트 오늘이 47일째잖아요. 여러분 잘 카운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 카운팅하고 있죠? 삶의 자리를 잘 카운팅하고 있죠? 이제 수요일이 오순절이에요. 샤보트 저기 있는, 원래는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을 때 순이 10이란 뜻이에요. 10. 우리나라 순서는 우리말이죠. 10일이 5번째 오순. 원래는 성경에서는 뭐래요?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그런데 우리는 5784년 시작을 하면서 5784년 샤보트를 바브를
우리는 2개 넣었어요. 우리 헤브론에서 2개를 넣었어요.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니까 2개, 2는 무엇을 뜻하죠?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올해 바브를 2개 넣은 이유가 박 목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샤브오트 어떻게 할까요? 샤브오트 묻길래 바브를 2개 하라고 했어요. 변화를 위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샤나, 생각,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변화된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샤브오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장작이 필요해. 불이 붙으려면 장작이 필요해. 재료가 필요해. 장작이 뭐야? 재료가 뭐야? 그게 토라야. 토라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토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토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라 없이는 성령의 불이 와도 태울 게 없잖아요. 불 붙을 게 없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토라가 있어요. 토라가 있어야 돼요. 그 토라에 성령을 부으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샤브오트, 성령을 부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슈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슈브가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실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슈브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인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저 마지막 오트는 뭐라고요? 오트는 뭘 얘기해요? 때, 시즌을 얘기한다면 때와 시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오트, 우리가 바브를 넣었으니까 뭐예요? 관점이, 아이는 관점이잖아요. 관점이 실제로 완성되어지는 거, 시즌이 완성되어지는 거, 슈브의 시즌이 완성되어지는 거.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슈브예요. 슈브를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토라로 훈련한다는 것은 뭘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고, 눈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토라가 없이 성령이 부어지면 대부분 은사주의에 빠지더니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래서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토라 없이 성령이 부어져서 계속 은사주의, 신비주의 어떤 사역으로 계속 나가면 토라가 없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상해가지고 공허한 삶이 돼버려요. 창세기 1장 2절에 했더니 흑암에 빨려 들어가요. 샤브오트는 쉐바가 원형이에요. 쉐바 뜻이 뭐죠? 약속, 맹세, 그런 뜻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샤브오트, 쉐바에서 왔다 했어요. 그러면 샤브오트는 뭐라는 거예요? 7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예요. 7일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7 시스템, 계시록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무슨 시스템으로 돼 있다? 7 시스템으로 돼 있다. 7 시스템. 7 곱하기 7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50일째인 날을 우리가 신년이라고 그래요. 요벨, 신년을 회복된다고 얘기해요. 즉 그날은 뭐예요? 토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 불이오면 제가 오전 시간에 뭐 한다고 했어요? 내 속에 토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토라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죠? 그걸 다 뭐 하신다? 태우신다. 성령의 바람으로 겨와 같은 것들 다 태우신다. 알곡만 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날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땅 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는 거죠. 쉐바는 치료한 뜻도 있지만 맹세란 뜻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7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1에서 7까지. 7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에서는 7이 오면 다시 어떻게 돼요? 또 첫째 날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니까 또 때로는 뭐라고 해놨어요? 8째 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쉐민이 8째 날을 쉐민이라고 얘기하죠. 8째 날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들어간다는데, 토라는 입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입체적 구조가 아니라 단면적 구조로 보시면 그걸 율법화됐다는 거예요. 화석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 봐야 되지만 문자적 카테고리에 갇히시면 그게 화석화가 되어서 자꾸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 속에 딱 빠져버려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고정관념에서 나오려고를 안 해요. 그게 율법화됐다. 그걸 요즘 세대에서 영성계에서는 종교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시려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바뀌지 않으면,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토라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즉 토라가 어려워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눈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단히 눈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눈을 바꾸는,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정말 우리가 꼴통이라고 하죠. 고정관념 확 바뀌다.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엔타임에 하나 시간이 굉장히 계속으로 가는데 이거 따라가기 버거운 거예요. 왜? 자기 걸음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스텝으로 따라가면 안 돼. 빨리 바뀌어야 돼. 예수님 등에 업혀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쉐바 주 단위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주일 삶을 살아요. 근데 틀려요. 그 관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쉐바가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맹세해. 하나님 뭔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어떤 단위로 성취하셔요? 그렇죠. 주 단위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주 단위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주 단위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를 뭐라고 그래요? 샤밧이라고 그래요. 성취. 그 주 단위 할 일들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샤밧이라고, 샤밧.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시스템들을, 육적인 시간들을 스톱을 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요. 그러면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 우리는 주 단위로 살아가요.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주된 삶의 목적은 뭐예요? 계속해서 6일 동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즉 뭐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 쉬부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욕구와 정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뭐한 대로 살아간다? 본대로 따라가요. 본대로 따라가세요. 그것이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올바른 시스템인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거 보았는데 이곳이 잘못되고 요 뒤에 낭떠러지가 있고 요 뒤에 늪지대가 있으면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늪이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 선악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악과 시스템이 풀어지고 적용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그게 애굽인 거예요. 그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악과 시스템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계시록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바로를 우리는 토라에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훈련이 안 되면, 토라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는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아요. 여전히 애굽에서. 토라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토라를 따라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도 예수 알아 하는데 광야 안 나왔다, 난 토라를 안 배울 거야, 토라들 안 살 거야 하면 나는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여전히 바로의 통치를 받아요.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아요. 애굽에서 사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 하나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언제일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죽겠어 저러 하면서 언제쯤 하고 하나님의 뜻만 기다려요. 한 방에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왜? 그러면서 계속 애굽의 시스템으로서 계속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시스템 중심으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메르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오메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흐름대로 얘기하면 오메르는 뭐예요? 자기 자아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시스템을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메르 카운팅하는 건 망가뜨리는 거예요. 즉 자기의 시스템을,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쉐바 시스템이 가동되지를 않아요.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쉐바 시스템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종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이고 노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바로가 저런 시스템 얘기하면 그쪽으로 다다닥 뛰어갔다가 이쪽으로 보이면 이쪽으로 뛰어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애국과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생명을 하루하루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메르는 뭐예요? 오메르는 그것을 죽이겠다는 날마다의 외침인 거예요. 그것을 몇 가지 가면, 50가지 가면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샤보트.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희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저도 하지만 오메르에서 요게 죽어요 안 죽어요? 레쉬가 뭐예요? 머리예요. 쉽게 안 죽어요. 이 머리를 자기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머리를 성령과 연합시켜야 돼. 그래 연합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과 연합시키셔야 성령으로부터 생명이 와요. 그 생명이 연합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성령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날을 뭐라고 그래요? 샤보트라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를 실제로 생명과 연합시키는 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루아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샤보옷에는 나의 머리를 전부 누구와? 성령과 연합시키는. 그렇게 하면 킹덤이 작동됩니다. 그러면 킹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7의 시스템이 작동해요. 어떤 오순절은 큰 기적과 이적과 큰 능력을 받는 날이 아니라 킹덤이 움직이는, 킹덤이 회복되어져 작동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얘기하는데 킹덤이 왜 작동되어져야 될까요? 킹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 그래서 킹덤이 작동되어지면 그래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형상의 시스템을 가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킹덤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난 살고 싶어요 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내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또 거듭난 킹덤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은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내가 킹덤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려면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만이 그 나라가 주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주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면 뭘까요? 나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킹덤을 살겠다라고 하는, 킹덤을 살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킹덤이 나타나도록, 킹덤 하나님의 나를 살아낼 거예요 하면서 문을 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연 다음에 오메르 카운팅을 통해서 킹덤의 문을 여는 사건이 뭐예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 오메르 카운팅을 통해서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얻고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과정이다? 샤보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과정이다? 슈브의 과정이다. 거듭남의 과정. 낫소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풀면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와 광야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예수와 함께 한락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해서 가기 위한 여호와의 어떤 군대로서, 그게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래서 이 시대를 여호와의 신부 세대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영성 그림을 보면 딱 신부를 했는데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번 주간에 신부단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단 말이에요. 민수기 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에, 여기에 보면 YA 베욤 칼로트 모세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어떤 마친 날에, 모든 것을 마친 날 안에서 뭔가를 하고 끝낸 날에, 끝냈다,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칼로트라는 단어예요. 이 칼로트라는 단어인데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칼라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이 칼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부란 뜻이야. 또 다른 뜻은 계시란 뜻이 있어. 즉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받는 자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계시 말고 신랑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말하는 바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깨달음. 자, 오늘은 이 칼라, 신부의 포커스를 맞춰보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 성막을 완성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와이 베욤 칼로트 모세가 끝마친 날에, 미시칸을 끝마친 날에, 미시칸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요 1절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 모세가
칼로트한 날에, 장막을 세운 날에, 장막을 성막 짓는 일을 다 완성한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저기 저 출애굽기에 가보면 장막을 출애굽한 지 얼마 만에 완성을 해요? 딱 1년 만에 완성을 해요. 1년 만에 완성한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히브리어를 써놓고 이유가 있어요. 끝마친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냥 한글로 보면 안 보여요. 그죠? 신부단장이 끝난 날이라는 얘기예요. 신부단장이 끝난 날. 성막이 완성된 날, 뭐 끝마친 날, 칼로트. 제가 칼로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칼날, 신부. 여기에 마지막 타브가 붙으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막에 다 지어졌다는 얘기를 뭐라고 지금 여기서 이게 토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막 완성과 뭘 이꼬로 놓았어요? 그렇죠. 신부 단장. 신부가 완성된 날이라면 신부가 단장된 날이에요. 칼날에서 이 콜이 뭐예요? 뜻이 모든 거예요. all. 모든 거 하나님, 모든 거 만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면 이날은 신부가 단장됐다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된 날. 어마어마한 날이죠. 그렇죠? 엄청난 날이에요. 단순하게 성막이 완성된 날, 신부 단장이 끝난 날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드디어 그날은 신부 단장이 끝났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신랑을 만나는 날은 신랑과 뭐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결혼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모세. 그럼 모세는 반드시 모세는 요 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된 날 안에 있어야 돼요. 신부 단장이 완성된 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보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데?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하나를 가지고 성경은 다양하게 이 한 단어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로 하면 그날 배움 신랑을 볼 수 있는 날인데 어떤 사람들은 못 봤다.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못 봤다. 문을 탁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신랑을 보기를 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랑 얘기하고 신부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돼. 그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성막이 완성돼야지. 우리 안에 성전을 얘기하는 성전이 완성돼. 나는 다 됐어. 난 준비가 다 됐어 하는 분들은 뭘 갖다 줘야 된다? 목을 풀 수 있는 안마기를 하나씩 줘야 된다. 왜? 그렇지. 목이 고다 있어서. 엔타임의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부 단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칼날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여러분 신학에서는 계시는 완성 끝났다고 얘기해요. 끝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토라의 토라. 계시 끝났는데 이 토라 계시가 뭔지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토라 뜻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부의 삶은 막 신랑과 살아갈 여러분들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날 꿈도 꿨을 거예요. 신랑과 같이 앞으로 아콩다콩하면서 살아갈 그 꿈결 같은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살 날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토라에서 말하는 신부는 어떤 존재냐. 신부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남편의 삶을 완성시키는 자가 신부예요. 우리가 왜 토라를 몰랐을 때 문제가 왜 됐어요? 저 신랑을 통해서 내가 뭐 하고 싶었어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내가 꿈꾸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토라가 얘기하는 신부는 뭐냐면 신랑의 삶을 완성시키는 자가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첼라라고 하는데 이 갈비뼈를 뭘 만들었어요? 이샤를 만들잖아요. 이샤. 네케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샤를 만들어요. 이샤는 여자예요. 아내를 얘기해요. 네케바는 뭐예요? 처녀를 얘기해요. 처녀. 하나님 최초 만드셨던 여자. 처녀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이샤로 바뀌어야 결혼을 해서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여자가 되어야 결혼을 해요. 이게 토라의 방식이에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뭘로 어떤 역할을 하게 했어요? 돕는 배필 역할을 하게 해서 이걸 에젤 네게드라고 그러는데 돕는 배필이 데려가셨어요. 갈비뼈가
단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첼라의 눈, 이게 관점인데 요 관점, 눈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바뀌면 뭐가 될까요? 첼렘, 형상이 됩니다.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신부가 신부단장을 통해서 여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역할이 도대체 뭔지 아내 되시는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토라 공부하시는 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역할이 뭔가. 자, 토라식으로 하면 남편의 삶을 모아시키는 사람, 완성시키는 자가 아내예요. 우리는 충실하게 하와의 후손들로 살아왔어요. 뭐 하면서? 핑계대고 탁 하면서, 탓을 하면서.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쉬쉬거리고 피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형상이 나타나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면, 아내이신 여러분을 보면 뭘 보도록? 첼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여러분은 돕는 배편은 맞은편에 쓴다는 얘기, 맞은편에 딱 쓴다는 얘기.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 거울 역할. 아내들이여, 이샤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자식한테 이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는 무슨 역할을 해요? 애미 역할을 하는 거고, 애미 역할을 하는 거고, M 역할을 하는 거고, 남편한테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이샤. 에젤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맞은편에 쓴다. 그래서 남편의 맞은편에서 마주보는 측에서 딱 마주봐서 남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이 누군데? 예수야를 보도록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단순하게 성욕을 채워주고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게 이샤. 아담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하와. 맞잖아요, 하와. 하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등장한지 아세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샤가 중요한지 창세기 2장에서 보고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한테, 뱀이 누구한테부터 가요? 여자한테부터 가요. 선악과를 보여주고 저게 네 눈에 보여지는 게 저게 형상이야. 하와는 뭐예요? 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까? 다 그냥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정말 이게 한이 맺히겠어요? 한이 맺히겠어요? 생명의 삶 좀 보여줘. 생명의 삶 좀.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준 자로 늘 바라만 봤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가서 뭘 따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거 먹고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제발 선악과 따먹는데 같이 손발 맞추지 마시고 생명의 삶을 실제 보여주는 자가 돼. 즉 우리는 예수와를 신랑으로 기다려요. 신부로 기다려요. 그러면 이 신랑이신 예수와가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신부들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죠. 교회 역할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선악과를 자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헬라 사상은 뭐예요? 헬라 사상이 가리키는 신부는 뭐냐면, 신부는 계속 뭐냐면, 신부는 아내는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신랑이 어떤 사람이어야 너의 신랑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돼야 돈 잘 벌어다 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래 너의 행복이야 하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좋은 신랑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너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것이 너의 삶을 결정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그런데 토라는, 저도 이제 몰랐다가, 토라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헬라 사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랑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완성하려고 하면 뭐가 망가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려요. 망가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킹덤의 삶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랑, 남편을 핫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핫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게 신랑이에요. 그게 신랑.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중심의 삶에 대해서 신실한 존재들은 또 신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아가 신랑이에요. 예수아가 신랑으로 오신 것은, 그래서 예수아가 뭐에 대해서 신실하게 했어요? 십자가. 오직 그분의 삶의 목표는 그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아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생명만을 보여준 거예요. 신랑은 이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 삶을 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뒤틀려지고 고장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삶의 골, 표적을 놓친 거예요. 표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낫소에서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낫소에서는 이제 이걸 점검하는데, 근데
문자적으로 하면 네 머리가 무엇냐, 너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냐.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무엇을 목표로 광야길을 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광야길을.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서 광야를 헬라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광야 가고 싶어서 가나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 광야는 무슨 길이라 배웠겠습니까? 그저 고난의 길이라고만 배웠으니까 내가 이 길을 왜 선택을 했나 하잖아요. 광야길을, 광야 인생길을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냐 너의 형상이냐, 지금 하나님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킹덤의 생명을 가진 신랑의 삶은 어떤 생명일까요? 하탄이 주는, 십자가가 주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구원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사랑? 주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생명, 무슨 생명? 주는 생명, 주는 생명. 그것을 돕고 완성토록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신부가 하는 거, 신부가. 아내가 하는 거, 이샤가. 그런 주는 생명을 완성하는 신랑 하탄은 결국은 무엇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아담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부는 끊임없이 적용하고 훈련해서 남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신부를 칼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신부 칼라에는 뭐만 있어요? 카프만 있습니다. 적용만 있어요. 좀 더 세게 얘기할게요. 아내에게는, 신부에게는 신랑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없고 적용만 있는 게 신부예요. 아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완성하는 거예요? 민수기 7장 1절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장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내 삶은 없어요. 오직 적용만 있어요. 신랑을 완성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이거 내 힘으로 돼요? 살아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을 완성시키는 삶을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모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데? 토라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토라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영적 상태를 뭐라고 한다? 신부라고 한다. 그런 신부에게는 오직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다. 신랑을 완성시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장막을, 성막을 완성시키는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게 성경 보면 레아킴, 에트, 함, 미슈칸 이렇게 놨어요. 라메드가 앞에 딱 와 있어요. 라메드. 뭐뭐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라메드가 앞에 오면 단어 앞에 뭐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뭐뭐 일으켜. 에트, 함, 미슈칸. 처음부터 끝까지 미슈칸을 세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미슈칸이 뭔데? 장막, 성막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이해하면서 따라오게요. 우리가 엔타임에 신부의 영성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신부의 영성.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려면 요 목적 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미슈칸. 레이킴 에트 하 미슈칸.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신랑, 아까 여러분이 신부는 신랑을 완성시킨다. 여기에 또 꽂혀가지고 또 왜 거기로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런 티칭들을 어디 가서 하다 보면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꽂혀서 거기 못 넘어가고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꽂혀서 저게 왜 또 그렇단 말이야 하고 도저히 막 이해가 안 돼서 꽂혀. 그러시면 안 돼. 때로는 안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쑥 넘어가 버려야 돼. 방지턱에 걸리면 그 다음에 훅 넘어가셔야 돼. 그거 붙잡혀 있으면 그 다음 거 다 놓쳐요. 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데, 신부의 목적, 삶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미슈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에트한 미슈칸을 세웠어요. 장막을 세워요. 장막을. 이걸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때 엔타임의 성도는, 캐도심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배욤, 그 날 안에 있으셔야 돼. 배 아니란 뜻이죠? 욤, 그 날 안에 있으셔야 돼. 그 날 안에 계시면, 이 날 안에 계시면 놀라운 것은 이 날 안에 계시면 주님이, 하나님이 쿰하십니다. 자, 쿰이 뭐예요? 부활, 일으킨다. alright? 일으키는 거. 부활시키시는 거. 그 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주님이 쿰시켜야 돼. 그것을 레아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시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즌 때, 지금은 우리 교회 헤브론은 성령의 바람이 약간 더 세게 불기 시작했다. 이런 시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를 일으키시는 거. 나는 그냥 그 안에, 그 시즌 안에 그때 있으면 오메르 카운팅하면 오메르 카운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카운팅하면 나도 가는 거, 그 시간대로. 그 자리에 안에 있으면, 페이트 안에 있어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온 마을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 집에 그 베이트 안에 그날에 모여 있었더니 그분이 쿰시킨다니까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여러분 예수와의 부활 생명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이 부활 생명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길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절망해가지고 좌절해서 나는 안 갈 거야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고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광야길이에요. 배 미드바르는 민수기는 요 안에서 성막 안에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성소예요. 성막의 성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뤄요. 지금 성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전체 보여준 게 창세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간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뭉텅거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비전을 보여줬어요. 이걸 꿈꾸고 이 나라를 갖겠다고 나와서 그들이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요 집을 세우는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요 앞에 가는 방법, 뜰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배워요. 베아르 최고봉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레위기 오면 민수기 시작하면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럼 신명기 가면 어디 얘기를 해요? 베아르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자, 배 미드바르 요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배 미드바르의 삶은 성소의 삶인데 저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임재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임재 안에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임재 중심의 삶. 여기는 영광의 삶이고 여기는 기름 부음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를 통해서 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은 막 사역하게 어떤 일을 막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래서 뜰에서 하는 일들을 배웠어요. 드디어 베아르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사다리 끝까지 가야 사다리 끝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얼굴 그분과 하나 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배우고 드디어 여기까지 가는데 나의 삶의 전부가 내 삶은 이제부터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해요? 그걸 마세르라고 그래요.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세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요. 그걸 어디로 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집사님의 육을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육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서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가동되는 거예요. 미시칸, 요 미시칸의 이 원형이 샤칸이에요. 샤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샤칸하셔. 그걸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임재라고 해요. 임재라고 해요. 그분이 거주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걸 임재라고 그래요. 토라에서 말하는 임재는 뭐예요?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도 불기도 나타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막이 임재했다는 얘기는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뭐 중심으로 살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즉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린 내가 임재 중심으로 살아요 하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무슨 삶이라고 한다?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세대라고 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고 요즘으로 하면 좀 고급스럽게 해서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일으키신다? 주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배 미드바르 전체 민수기 전체는 주님과 뭐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길은 하나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히트 할라크 하시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거 엄청난 은혜고 은총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어디에 세워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와야 이 일이 시작돼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드리는 예배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드리는 레위기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전혀 틀려요. 즉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내가 그 주님을 신랑으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그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갈망으로 나올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망, 내 자아가 시키는데 내 욕구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할 때, 그때서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가야 되고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보여주시고 돌아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사 그때 미식관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되어야 임재 안에 들어가야 진설병에 빵을 먹어요. 떡상에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먹어요. 즉 그때부터 토라 공부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코헨적 삶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예배자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광야는 예배자들의 삶이에요. 즉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내가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시작은 광야부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민수기를 시작할 때 뭐부터? 뭘 잘라내고 내 머리를 싹둑 잘라내고 머리가 바뀐 다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광야는 그때부터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킵니다. 머리가 되신 주님의 계획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비전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왜 머리대로 계속했을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변화 때문에. 머리가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돼요. 사람은 머리가 안 바뀌면 변화가 안 와요. 이 머리가 안 바뀌면 변화가 안 와요, 사람이. 애국과 바로에게 붙어 있었던 머리는 광야에서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아의 머리를 통해서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미식관을 내 안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소이고 내 혼의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7장 1절 그 뒤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발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의 기름 바릅니다. 여러분, 기름칠을 합니다. 와임샤우 오토 아예 카도시 이렇게 나왔어요. 기름을 바르고 나서 카도시 거룩하게 하고,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이 헬라는 신부단장 하면 외모를 꾸미잖아. 외모를. 신부단장, 토라에서 말하는 신부단장은 어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러면 내 내면에, 내 혼의 자리에, 내 마음에 뭘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자리에, 내 혼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를 거룩한 성전에 기둥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둥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울 때 구별했듯이 12지파와 리더들을 세웠어요. 12지파 리더들. 성막을 딱 세워졌을 때 우리가 보면 12지파 구별하듯이,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보면 12지파에,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만 배웠죠. 그 12지파의 리더들을 세웠어요. 즉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 안에 가동되려면 12지파는 뭘 얘기하는데? 12가지의 성품을 얘기해. 그 12가지의 성품을 살피고 그 성품들을 중심으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이 합당히 그 성품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막 그냥 철벽방어를 해놓고 누구도 못 들어 해놓고 자꾸 외양만 꾸미면, 여러분 사사시대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 부어지면 어떤 애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플레셋과 가나안과 미디안과 암몬 족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등장을 해요. 미디안은 뭐 하는 애예요? 말씀이 나타나면 시기와 질투와 싸움만 합니다. 가나안은 뭐만 찾는다고요? 돈만 찾아요. 돈으로 성공할 것만 찾아요.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렇듯이 12가지 성품도 살피고 그걸 이렇게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 여기에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디에? 저기에 거하신다. 샤칸하신단 말이야. 자, 혼의 성품은 인격이에요. 그렇죠? 혼의 성품은 인격인데, 즉 나의 인격, 그분이 샤칸하신다는 얘기는 나의
성품하고 나의 인격하고 그분의 인격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같아져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를 만난 사람들이 막 겉모습 막 화려한 옷을 먼저 입든가요? 안 하잖아요. 내면은 성품의 변화가 와요.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단어가 마슈, 기름을 붓다. 여기에 유들만 마샤가 뭘까요? 동사로 기름 붓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마샤가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미숫가루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숫가루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아가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임재라고 한다. 여기에 보면 기름 붓는데 그 다음 말씀은 모든 기구와 모든 것에, 즉 기름 부음의 대상은 뭐다? 모든 것이다. 미숫가루에는 모든 것이다. 웻, 걸, 켈라오, 모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을 부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이 세워져 거룩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만 붓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부어요. 내 모든 게 다 부어요. 즉 내 모든 성품에 다 부어요. 다 부은다는 얘기는 전인적인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자,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뭐 한다고 그러세요? 거룩하게 하려고. 즉 임재 안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샤의 형상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머리 중심의 성품이 변화되어진 그런 삶이, 변화된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임재 중심이 되면 드디어 떡상의 만나, 떡상의 떡이, 여러분 떡상의 만나는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의지의 영역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의지의 영역에. 즉 말씀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의 영역에 변화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임재하는 살기 위해서 내 의지의 영역에 변화가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먹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메노라의 불은 무슨 영역이에요? 이성의 영역이라 해요. 그래서 이성의 영역, 성령의 빛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된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분향단, 무슨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의 예배가 거룩으로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성소 중심의 그 미식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은 성막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성전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전 중심으로 살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는 나를 끊임없이 고치고 교정하겠습니다.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바꿀 거예요 하는 그 얘기. 내 지정의 영역을 끊임없이 예수와의 인격과 하나가 되도록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기심을 무슨 심으로? 이타심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타심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의 달란트와 재능 중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장막 중심의 삶을 훈련했던 사람 누구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훈련했던 사람이 야곱. 그 야곱의 성막 중심의 삶을 훈련했을 때 그가 드디어 광야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생의 광야길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 인생을 보여줘요. 그래서 광야 여정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에는 신부의 단장하는 시간들이에요. 베욤 칼로트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부 단장의 삶이 시작되어지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7장 2절. 여러분의 임재 중심의 삶이 시작되어지면, 지정의에서 이 변화된 삶이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7장 2절의 삶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무슨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리더들이 뭐 하는 일이 생겼어요? 고르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고르반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시작. 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네쉐이 야샤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지휘관들 나소가 나와요. 나소. 나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리더가 나와요. 광야의 리더들. 누가 리더가 되는가? 리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삶이 고르반하는 사람.
여러분 대부흥이 임박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좀 나가는 게 세졌어요.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세졌어요. 왜냐하면 요 부분 때문에 여자 리더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고르반으로 돼 있어요. 고르반. 현대 히브리어를 보니까 네시에를 뭐라고 번역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네시에라고 불러요. 대통령을 네시에 그렇게. 즉 네시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헬라 사상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엔타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킹덤의 리더십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기 얘기죠.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권리가 있는데 권리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줬어요. 토라를 벗겨주면서 토라 훈련을 통해서 킹덤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삶을 더 가까이 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킹덤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킹덤 중심으로 변화되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돼요. 토라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훈련 스케줄을 정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예수야를 이용해서 받아내고 그걸 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외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토라에서는 다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다 진행시켜놓고 주님이 기뻐 여기셔서 다 성취해 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음행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에레브의 삶이라고 그래요. 잡족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간은 나소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고 주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고 그 신랑이신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신랑의 삶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소는 주님께 그분께 나의 머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배우셔야 돼요. 그걸 토라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삶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삶의 우선권을 가진 성품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성막을 움직이는 앞에 움직이는 게 뭐죠?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어느 지파가 딱 앞에 섰어요? 유다 지파가. 그 좌우에 이사갈과 스볼론 지파가 서 있는 거 딱 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재정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움직여 가도록.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품이 제일 앞으로 나와야 돼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네시의 야사루 고르반. 그게 고르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한번 예수님 뜻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결정하고 다짐해도 도전해보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혼돈과 혼란 속에서 어둠의 삶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깊은 어둠 속인 공허함에 빠져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주님이 없는 광야길은 흑암의 길이에요. 흑암 인생은 항상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의지, 내 이성, 내 감정이 중심.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부 단장하는데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신랑 예수와의 신부들도 단장하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렇게 단장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질서를 가진 사람들을 군대라고 해요. 군대. 그래서 군대는 리더 중심으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7장 1절에서 봤듯이 신부의 날에 들어가는 게 그 배용 그 날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신부 단장을 시작.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불렀어요. 그 얘기는 단장할 수 있는 날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신랑이 올까 안 올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꿈만 꾸고 그냥 상상 속에 나래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배움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등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이 낮 속에 이 토라포지 지나면서 신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신부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시면 이해 못하시면 주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낮소가 안 돼요. 킹덤 리더십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의 머리를 단장하는 신부만 보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들 향해서 뭐라면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왕의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흔드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추수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가라지가 뭔지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런 시점에 이 엔타임에 헬라적인 개념을 가진 자칭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부활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토라와 이스라엘이 열렸다고 하면서 헬라적인 개념, 이데올로기를 앞장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스스로 예전에는 막 뭐했는데 지금은 살짝 거리를 두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머리가 낫소가 안 된단 말이야. 그들에게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킹덤에 질서가 없어요. 자기들이 머리고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네시에
야샤르 엘이 없어요. 그렇다고 토라를 공부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리빙 토라도 없어요. 야샤르 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경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얘기하고 거기에 지금 같이 막 하나님 파도 치듯이 토라와 이스라엘은 영적인 리더십, 킹덤의 리더십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이유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설픈 개념을 가지고 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높이고 사람 수를 모으고 외적인 경험, 사역 중심을 등등 한다고 그것이 신부단장이고 하늘의 왕권 리더십을 주었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헬라적 개념을 버리지 않고는 킹덤의 여정은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바벨론 제국과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을 그냥 붙이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외치고 사는, 그냥 메아리만 외칠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 뭐 주님의 엔타임이 어쩌고 주님이 오실 거 신부 세대 어쩌고 계속 외치는데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겠어요? 임재가 있겠어요? 영광이 있겠어요? 리더십이 있겠어요? 로드십이 있겠어요? 정말 성전 중심의 신부 단장을 완성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음성에 내가 정말 순종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분이 주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 라슈의 베이트 아보탐이라고 해요. 아버지 집들의 아버지들 얘기해요. 머리들 얘기해요. 토라에서는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토라에서는 야샤르의 리더들을 아버지들의 집의 머리들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문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가문의 머리,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머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예요. 맞소 이번 주간에는 뭐냐면 그걸 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 그 리더십 머리를 다 들어 올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머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머리를 계속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를 확인시켜 줄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머리가 어떤 머리로 단장되었는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엔타임을 향한 바로의 강력한 공고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도 나도 아버지 되는 것보다는 토라 선생이 다 되려고 그래. 아비가 된다는 것은 삶이에요. 삶. 리빙 토라의 삶이에요. 킹덤의 시스템으로 킹덤의 머리이신 예수아를 머리 삼고 신부를 단장해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는 삶이에요. 토라에서 엄마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생명이 삶이 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엔타임의 가르침은 그 아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집의 머리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게 들여다보면 뭐 인권은 너도 머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도 소중해. 너도 머리야. 그게 중심에 잡혀 있어요. 결국 토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집을 건설하고 세우는 게 아버지인데 결국은 너도 머리야, 너도 머리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을 건설하고 세우는 게 아버지인데 집을 세울 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베이트는 뭐예요? 집이에요. 삶의 저 패턴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을, 집을 결정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킹덤의 자녀들은, 밴들은, 자녀의 후손들은, 킹덤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결정해요. 이미 창조의 셋째 날에 넣어놓으신 씨 있어요. 뭐라고 그래? 제라를 찾아내 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넣어놓으신 나의 자녀에게 넣어놓은 그 씨를 찾아내 주는 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래서 킹덤 백성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족보는 그렇게 중요해요. 돌도트. 즉 족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 집안의 베이트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돌도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3분의 1이 돌도트예요. 돌도트. 아버지가 어떤 성품,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 아버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들은 다 결정돼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쫓는 돼지면 아들도 돼지예요. 돼지를 하지르라고 그러는데 고라의 자식은 고라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의 자식은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중독자가 되면 자식이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대로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아까 바울이 했던 얘기대로 아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려고 했어요? 그렇죠. 선생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면 선생 역할을 하려고.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생명을 낳는 법을 보여준 게 아니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 무슨 역할을 하려 했어요? 집에서 선생 역할을 하려. 그래서 우리도 잘하면 또 뭐예요? 똑같이 해요. 성경에는 조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이거 다 살펴보면 다 히브리어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지어 랍비도 아버지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도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그 머리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위에 아버지 쭉 타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근데 그 아버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성도 리더십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뜨린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질서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질서를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질서를 무너뜨려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늘 혼자예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 성경은 말씀은 항상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하고 삶하고 분리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야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 고아. 집이 없는 나그네, 신랑이 없는 과부를 불쌍해.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여러분, 토라에서는 킹덤의 지식도, 킹덤을 살아가는 지혜도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되고 나서 스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그대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상속자, 상속 그 기업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그게 가장 우선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뭘로 세워줘요?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토라의 비밀을 모르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경력 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위치가 있느냐, 세상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 내 어떤 그런 직분을 주면서 자꾸 리더십을 갖다 얹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만 스승만 다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 안 된다. 그래서 킹덤의 기업, 유업이 승계되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가을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아를 머리로 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아가 머리고 예수아가 리더고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게 가을 공동체예요. 그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광야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갑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나수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 오직 예수아만이 머리가 되시기를, 머리라고 고백하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말하는 리더가 되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아담 되시는 그분을 향해 가는 그런 리더, 우리의 영원한 집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고 승계하는 킹덤의 돌두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머리만이 참된 머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집이, 그분의 집이 세워지고 그 집이 삶의 우선임을 알아보는 그런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12가지의 성품들이 그 머리의 지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의 변화, 생각의 변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2절 끝에 가면 계수함을 받은 자, 그들에게 킹덤의 임무, 파가드가 부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신부의 세대로 신부 단장으로 해서 부름받아서 함께 광야길을 가는 자들입니다.